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저만 추운가 봅니다. 네, 오늘 우리 본당 주보이신 원접신투 되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작년 오늘이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벌써 1년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작년 기억나시죠? 작년에 처음으로 원접신투 되신 성모님 대축일에 이 성모님 초봉헌 때를 여기에 이렇게 올리고 성모님께 처음으로 여기 초를 봉헌했어요. 바로 오늘, 작년 오늘. 그때부터 우리가 1년 동안 원접신투 되신 성모님께 초봉헌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제관도 물론 마찬가지고. 저는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본당 공동체의 수호 성인이신 원접신투 되신 성모님께 이 초를 봉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초를 봉헌할 때 그냥 초 하나 얹고 돌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 초 하나에 너무나 많은 지향들을 담아서 성모님께 바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 아름다운 신심을 오랫동안 간직해왔고, 여러분들 다른 로컬 큰 성당들 가봐도
항상 성모님 앞에는 이렇게 초를 봉헌하게 되어 있죠. 예전에는 신자들이 장미꽃 한 송이를 바치기도 했고, 어쨌든 성모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본당을 이 성모님의 전부에 맡겨드리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모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전구해 주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초를 봉헌할 때 아마 깊이 느낄 거예요. 평소에는 아마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겠지만 성모님 앞에 서서 초를 봉헌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어머니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계셨구나, 돌봐주시고 계셨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초봉헌은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모님 앞에서 초봉헌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성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무엇이든지 근심이든 걱정이든 무엇이든지 성모님께 이렇게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봉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원접식퇴 대신 성모님 대축일을 맞아서 제가 지난 레지오 공세교육과 또 지난 레지오 우리 본당 레지오 영성교육 때 이미 강의를 다 했던 부분 중에서 이 원접식퇴 대신 성모님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좀 발췌를 해서,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다 들었던 내용인데 그때는 여러 가지 방대하게 설명이 됐고, 오늘은 이 원접식퇴 대신 성모님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을 새로운 아담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을 했고, 교부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성모님을 새로운 하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아담이시며 성모님께서 새로운 하와이시라면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으실 때 하와가 지은 죄인 원죄의 결과를 겪지 않았다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의 에프렘 성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원조의 저주받은 모습인 해산의 진통을 겪으며 출산한다는 것이 과연 마리아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만일 마리아가 모든 여인 중에 복되시다면 태초의 저주로부터 출산의 고통과 저주 속에서 출산하는 것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합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산의 고통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만이 육체적인 관계 없이 잉태되셨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터무니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가져온 여인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출산하도록 벌을 받았다면 생명의 어머니께서 기쁨으로 잉태하신 후에 기쁨으로 출산하신 것은 참으로 합당합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출산의 고통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대의 교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 해산의 진통은 원죄의 결과입니다. 고대 유다인들은 새로운 창조 때에는 여인들이 더 이상 출산의 진통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새로운 하와라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아담이라는 믿음에서 직접 도출된 것입니다. 이 세기 리오니 이레네오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와의 불순종의 매듭이 마리아의 순종으로 풀렸습니다. 동정녀 하와가 불신으로 단단히 묶어놓은 것을 동정녀 마리아가 믿음으로 풀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치릴로 성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동정녀 하와를 통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생명이 찾아와야 했습니다. 지난 세기의 존 헨리 뉴먼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모님에 관한 가장 오래된 초기부터의 교회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성모님이 바로 두 번째 하와라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두 번째 하와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면 성모님도 하와처럼 죄 없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모님이 새로운 하와라면 성모님은 하와보다 훨씬 더 위대하셔야만 합니다. 예형론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 성경의 예형들은 신약 성경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인물보다 위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형론에 따르면 성모님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성모님이 죄를 지으셨다면 첫 번째 하와가 두 번째 하와보다 위대한 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아담인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이 사셨다면 새로운 하와인 성모님도 죄가 없으셔야 마땅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죄라는 주제를 다룰 때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예외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모든 면에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넘치는 은총이 마리아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공로로 의심할 여지 없이 죄 없으신 분을 잉태하고 낳으셨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성모님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죄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모님이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 은총의 순수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신 승리에서 흘러나온 특별한 은총으로 성모님은 죄로부터 자유로우셨습니다. 이것은 성모님 개인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전승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새로운 아담의 예고라고 봅니다. 그분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아담의 불순종을 넘치게 보상합니다. 많은 교부들과 교회 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에 예고된 여인을 새로운 하와이신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로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최초로 그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거두신 죄에 대한 승리의 은혜를 입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원죄에 전혀 물들지 않으셨고 지상 생애 동안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오 성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동정녀시여, 모든 위대한 것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여, 그 누가 당신만큼 위대하겠습니까? 하느님 말씀에 거처이신 분, 새로운 계약의 궤이신 분, 순금 대신에 순결을 입으신 분, 당신은 계약의 궤, 참된 만나를 담은 황금의 그릇, 신성이 머무르시는 육신입니다. 당신 안에 온전한 발, 머리, 완전한 하느님의 온몸을 지니고 계시니 당신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쉬시는 거처이십니다. 사륙의 야고보라는 교부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되신 동정 성모님은 하느님 집의 신비로 가득 찬 계약의 궤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계약의 궤를 옮겨올 때 다윗 임금은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 임금은 마리아와 세례자 요한의 여정을 미리 보여준 예형이었습니다. 여종이신 마리아는 삼일체 하느님의 계약의 궤였습니다. 이러한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리아 안에 주님께서 친히 와 계시니 마리아께서는 계약의 궤이시며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성모님이 새로운 계약의 궤이시며 계약의 궤가 하느님의 지상 거처라면 예수님이 곧 지상의 하느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계약의 궤이신 성모님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신비도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성모님과 계약의 궤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이 연결점은 우리 교회의 교부들이 오래전부터 한결같이 증언해왔던 것입니다. 새로운 하와이시며 새로운 계약의 궤이신 성모님께서 하와가 저지른 죄를 물려받지 않고 태어나셨음을 기뻐하는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이 미사를 봉헌해야 하겠습니다.